신령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이 평안과 사랑을 겸한 믿음이 있을 것이었다.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부터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불안이나 염려가 하나 없이 평안한 상태가 우리 성도에게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뭐예요? 죽을 때도 평안하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뭐 어떤 걱정 없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바란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평안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도적질 당하고 매 맞고 그냥 살해 유혹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늘 평안하다고 한 거예요. 평안을 유지시켰어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안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죽겠네가 절로 나왔다고 하소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강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평강은 마음을 유지했대요. 그 평강의 유지의 비결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께 또 평강이 뭐예요? 돈, 건강, 성품, 어떤 거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환난 고난은 세상 줄 끊임일세. 세상 줄이 끊어지니 하나님 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원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 많은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 위로가 몇 번 나와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평강인 거예요. 우리는 평강은 어쩔 때 거의 상담사에게 가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을 빼버려. 불교에 가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욕심을 없애야 돼요. 최근에 어느 저기를 보니까 시기라는 말을 안 쓰는 마을은 시기심이 없대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시기를 빼버리라. 부정적인 말을 쓰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 생각으로 사로잡힌다. 그래서 평강이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재로 인한 염려를 빼내고 욕심을 빼내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불안을 빼내고 시기를 빼내고 마음을 다스려서 이게 평강을 누려라. 그게 세상 뭐예요? 교훈이에요. 철학이에요. 상담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또
염려를 제거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위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염려를 빼라, 욕심을 제거해라. 그런 말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구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오지, 세상 심리학처럼 부정적인 말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그 부재로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빼냄으로써, 덜어냄으로써 얻는 평강이 아니에요. 기독교 평안은요, 세상 철학의 평안도 아니고 심리 상담의 평강도 아니고 종교적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아는 사촌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붙잡고 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주희도 4살 때까지 젖을 먹었는데 그 젖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젖을 막 먹으려고 덤비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으면은 젖 냄새를 나가지고 이게 그냥 행복하지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젖대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젖대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냥 더 막 울고 막 젖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또 이게 뭐냐, 젖을 풍부하게 먹고 아기가 엄마 젖을 몽땅 먹고 너무 행복해서 엄마 품에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젖을 억지로 떼놓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젖을 풍부하게 먹은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게 맞는 뜻이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도 버려야지, 뭐 또 버려야지, 시기심도 버려야지, 욕망도 버려야지, 그래야 평강이 와. 그게 아니고 고요와 평안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TV에 교양 프로도 많고 여러 가지 방송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자기가 엄마로서 너무 지식이 부족했다. 내가 부족해갖고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TV를 보니까 어린애들이 젖을 고르면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이 안 나서 그렇게 그냥 젖을 먹어요. 젖을 고르면은 아이들이 도벽도 생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막 정직하라고 그거 아주 성실하게 살라고 야단치고 막 때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시면서 충분히 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무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TV에 긍정적인 기능도 많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러면 똑바로 자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의 원리에도 맞는 거예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만든 평안, 또 뭐가 있음으로 또는 무엇을 빼냄으로 덜어냄으로써 막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속세를 버리고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덜어냄으로써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완전히 그 개념을 뒤집어 엎고 풍부한 사랑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재.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게 또 부재를 아쉬워하죠. 사랑의 부재, 돈의 부재, 뭐예요? 친구의 부재, 인정의 부재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 사랑을 풍부하게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못 받은 사랑을 언제 받겠어요? 예. 김창옥 씨가 강연한 거를 쭉 몇 개를 들으니까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나오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받고 싶은 엄마의 사랑, 어렸을 때 그렇게 받고 싶은 인정,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엄마를 받고 싶은 사랑, 그 열 몇 살 또 5살에 떨고 있는 창옥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의 부재, 사랑의 부재, 돈의 부재로 겪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트라우마들이 그때 가서 위로한다고, 지금의 내가 가서 위로한다고 잠시 위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영원한 해결책,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시은소죠. 히브리어로 세기나라는 불빛이, 그 성전의 시은소, 지성소, 거기 가서 어린 염소피를 들고 1년에 한 차례 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통치의 빛, 다스림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연락하신다, 임재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인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함이 없어서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연락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로예요. 이웃과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가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평강을 이루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주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대한민국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일본 초계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독도 근처로 지나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쏴버려 이렇게 과감히 주권을 선포하고 거기서 발표를 했은 그 군인이 표창장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참 주권에 행사할 수 있는 한 나라도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거니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에게 오셔서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평강의 훈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돈의 문제, 인간사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인정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까지 이 모든 부재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다. 인간의 행위와 정체성이나 품성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재에서 시달리고, 우리는 무엇을 빼냄으로써 평강을 누리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부어주시고 시은소에 임재하듯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임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래요. 그게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락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건 나쁜 일을 회피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생각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할 때 더 많이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 훈련, 사실 묵상 훈련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내 죄를 빼내야지, 내 공부, 내 마음에 뭐가 있고 이것도 덜어내고 저것도 덜어내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 더 많이.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평강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디 생각? 하나님 생각이요. 네? 로마서 8장 2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일은 없어. 이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평강 연습이에요. 나 재수 없게 이런 일을 당했나? 어찌 이런 환난을 당했나? 어찌 이런 고통을 당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훈련, 임재 연습이요 생각 연습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비좁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라. 이 생각이지. 하나님 안 뺏기. 장래일, 사망, 천사, 그 죽음,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죽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뺏겠다. 내 영혼을 뺏기지 않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거, 내 죄, 내 실수, 내 언약함 이걸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 좋은 것은 안 왔다. 그 생각이 참 너무 위로되는 말이지 않아요? 하늘의 나라와 천국은 아직 안 왔잖아요. 좋은 것도 못 보고 죽고가 아니라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못 보고 죽은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우리에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을 누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많은 평강, 샬롬, 행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나 환난이나 빌립보서 이 모든 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마음이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불안함, 우울함, 낙심, 좌절 정말 얼마나 일이 일비하게 됩니까?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 경제 환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그 어떤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재로 인한 아픔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 연습, 부지런히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재로 인하여 사랑의 부재, 인정의 부재, 성품의 부재, 돈의 부재,
그런 성공의 부재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빼낼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와 다스림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을 떨쳐내는 수준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의 임재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 안에 자유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